9월 2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시편 기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것이냐 하면서 정말 이 억울한 일들을, 힘든 일들을 참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잘 먹고 후손까지 잘 사는 일들을 경험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단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내용이 아니라 인간사 전체의 항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절도의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과 관련되어 훔친 경우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이고 또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를 훔친 경우 5배의 벌을 받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기수단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밤에 침입한 괴한을 죽이면 이 경우에 피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낮 시간 동안에는 침입자를 죽이면 그 피해자 역시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무모한 살인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사건, 처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심판하시고 또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도둑이 범죄에 대해 갚을 것이 없어졌다면 그 빚을 노예 생활을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난당한 물건을 도둑이 가지고 있다면 회개와 배상을 통해 갱생의 길을 또한 열어주십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경우에는 본래 주인에게 동물을 돌려주거나 비슷한 동물을 보상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5분의 1 정도를 더 얹어서 보상한다면 그건 역시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재산의 피해를 주었거나 자신의 가축이 다른 사람의 풀을 먹거나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밭을 태우는 경우가 소개됩니다. 비록 고의적으로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하고 그 책임을 지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교훈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참 자주 듣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사는 것이 힘들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까지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수십억의 채무를 가진 그런 방송인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지만 이 방송인은 그 채무를 꾸역꾸역 모두 다 이렇게 상환을 합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신의를 얻었고 또한 많은 채무를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갚으려고 하는 그 정신은 본받을 만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금전적인 손실을 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냥 용서해 주겠거니 또한 넘어가겠거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배상하고 또한 그 피해를 갚으려는 그런 실천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잘한 자에게 상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배상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